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힘차게 눈을 뜨시오. 참 효과가 좋습니다. 1분을 못 넘겨서 그렇죠. 오늘은 딴 때보다 더 힘있게 하셨으니까 말씀 끝날 때까지 눈이 반짝 떠질 줄 믿습니다. 벌써부터 아멘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기본이에요. 집도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그냥 작은 지진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제주도가 많고 말빨이 좋고 수완이 좋아도요, 됨됨이가 좋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인정받지를 못해요. 특히 운동 같은 경우 보면 손을 하는 운동이든 다른 걸로 하는 운동이든 모든 운동은 이 하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체가.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죠. 달리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다른 운동은 안 해도 매일 빠지지 않고 했던 그 운동이 이제 아침마다 하는 그 달리기, 구보죠. 구보. 다른 건 안 해도 이 체력 훈련은 꼭 합니다. 제가 이제 군악대를 나왔는데 군악대에서도 항상 이 체력 훈련으로 구보는 해요. 끊임없이. 또 하나 있네요. 삽질. 삽질하고 이 구보는 항상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서 기본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수단이 되면 안 되고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예를 간단하게 좀 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효도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 자녀답지가 못하잖아요. 진짜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재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나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로서 효도하는 거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리면요, 이거는 그 재산을 딱 갖자마자 바로 부모님을 버려요. 그 후로는 부모님께 그만큼의 효도가 없어요. 왜? 이미 목적을 채웠으니까. 하지만 진짜 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게 되면 설령 물려줄 재산이 없고 오히려 생활비를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그 상황에도 기쁜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부모를 버리고 또 집에서 내쫓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잠깐 어디 간다고 하고 거의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이 됨됨이가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인 이 예배를 수단이 아니라 그냥 예배 그 자체로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가 목적이 돼서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예배를 내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정말 이 예배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이건 제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자만이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미지의 땅에 갔었을 때에 그 원시인들이, 그 부족민들이 금을 금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돌처럼 사용했대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개척하는 사람들이 다 먹을 거를 줘가면서 이게 더 좋은 거다. 그 금덩어리 싹 다 갈취해가지고 그들은 배를 채우고, 나중에서야 이제 가치를 알 때에 이미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고,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정말 보석다운 그 보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예배의 이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을 아시는 분만이 이 예배를 목숨 바쳐서 생명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정말로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처럼 그렇게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쁘게 받으신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에게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그런 달리기와 같이. 물론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향해 휘둘려야 되는 무기인 것이지 그저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예요. 휘둘러야 돼요. 삶에서 순종하면서 휘두르면서 사는 성도가 정말 말씀답게 사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있는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이 시간을 그저 습관처럼 출석 체크하듯이 이렇게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즉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영어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만 성도, 이런 뜻이죠. 예배를 이렇게 의미 없이 임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봉사는 좀 힘들면, 조금이 아니고 봉사는 많이 힘들면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소홀히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몸에 힘이 붙이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건 좀 쉬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는 아무리 힘들어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쉬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또 뭐 좋은 프로그램, 유명한 세미나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멍석 깔고 했던 한국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런 거 없이 다 예배만으로 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어떤 세미나를 다니고 교육을 다니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거예요. 목사 입장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교회에서 다 허락을 해서 그런 청빙을 받고 초청을 받고 해서 특별히 헌신 예배나 뭐 이런 나가는 일 아니고 그저 부흥회만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교회 소홀하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나는 교회보다 부흥회 하는 게 좋아. 어떤 부흥회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는데, 숙소에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은사가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게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되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만연한 곳은 마귀가 신경 안 써요. 관리만 해요, 관리만.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알아서 죄를 지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려고 지금 작정해서 목숨 걸고 예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겠습니까? 별의별 것으로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걸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약해서 이런 걸 떠나서요,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든 예배에 제대로 못 드리게 하려고 마귀가 사활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제일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세미나나 뭐 다른 행사 준비하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워낙 유튜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 또 신학 관련된 책, 인터넷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것만 이제 골라서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5번 드렸다고. 어떤 이제 예전에 전주에서 사역했던, 그때 섬겼던 권사님인데 통화가 돼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예배를 5번 드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5번 드리냐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랬더니 본인 교회는 안 나가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분당 우리 교회 한번 들었다가 어디 교회 들었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수도권이나 이런 건너 들리는 아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대요. 인터넷 예배만, 자기가 좋아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만 돌아가면서 듣는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적인 그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영혼은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또 구제를 하느라 바쁘고 남 도와주느라 바쁘고 다른 교회 일 하느라 바쁜 것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의 영혼 또한도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어떤 주방일, 교회 일이, 구제나 선교가 귀하지 않아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예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 다리맡에서,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분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해도 저기 뒤에 정말로 있는 듯 없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자리에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욕먹고요, 심할 때에는 좀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잘 보면 그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힘들어서, 둘째는 바빠서, 셋째는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어서. 자, 첫째, 힘들어서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자,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게요. 사실 힘든 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힘든 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힘든 것이 예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이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생활적인 거, 사람 때문에, 가정의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게 한 사람들이 문제고, 그런 환경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나 환경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말도 못하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표현한 속담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식인 거죠. 힘든 것이 있으면
더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왜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오히려 그 예배 시간을 더 목숨을 걸고 와야죠. 문제가 있으면, 힘들면 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배 더 나와야 돼요. 오후 예배 더 나와야 되고, 안 나왔던 오히려 그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고, 안 나왔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힘들다고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둘째, 바빠서 예배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엄밀히 말하면요, 바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안 바쁘면 여러분 일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쁘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몫을 하면서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일이 없어서 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들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요, 일이 많아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일을 좀 줄여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보긴 봤어요. 별로 못 봤을 뿐이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저는 예배에 목숨 걸고 싶거든요. 저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직장생활,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있는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또 어떤 그런 오너를 만났을 때, 사장을 만났을 때 이 예배에 관해서 좀 관대하고 믿는 사람 밑에서 좀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돈 좀 덜 벌어도 돼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분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오히려 일이 많은데 왜 더 잘 살지 못하느냐고, 일은 많은데 왜 더 못 버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성도님들은 더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예배를 위해 좀 일을 줄여달라 하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눈에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고 중요한 것 때문에 예배를 멀리합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있잖아요, 좀 어린아이, 이제 뭔가를 좀 먹으려고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절대 못 먹게 하고 아무리 울어도 뗐어도 안 주는 것이 뭐예요? 단 음식이에요. 단 음식. 아이들이 이제 막 커가려고 할 때 그 단 음식을 먹이면 성장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 성장하는 데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는 그 시절에 가장 많이 떼쓰는 것이 단 음식이에요. 단 음식. 아무리 아이가 떼쓴다고,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이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단 음식 주면 어떻게 돼요? 이가 썩는 거는 둘째예요, 여러분. 이는 둘째고, 일단 발달이 늦어지고요, 그 의학 지식에 보면은 병도 잘 생기고 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고 어떤 중요한 세상의 일, 사랑과 노는 일, 취미생활, 이것들이 다 단 음식이거든요. 신앙의 단 음식, 신앙을 멀리하게 하는 나쁜 단 음식, 불량식품이. 그것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예배를 멀리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시잖아요. 도대체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게 무엇이에요? 귀신을 보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보는 것이 진짜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떠져도 남의 잘못된 것, 신앙 상태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는 건 영의 눈 떠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의 눈이 안 떠져도 그런 거 잘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영의 눈이 떠지면요, 남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신 들여다보기 바빠요. 내 자신이 가장 아프고 내 자신의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남의 눈, 남의 문제 쳐다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이 걸어가는 험난한 이 구원의 여정, 결코 만만치 않은 이 구원의 여정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면 일단 믿음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한 번 그렇게 이유가 생기면 사탄이 더 많은 이유와 문제를 막 생기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국에는 너무 멀어져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크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직접 나서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고요. 또 그 의미로 가고 있는 것이 고엘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엘하면 피해 복수자, 내 가족과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대신 가서 죽이는 어떤 피해 복수자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고엘은 뭐냐면 내 가족과 친척이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일처럼 돕는 자가 고엘인 거예요. 돕는 배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중보기도, 둘째는 권면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의 말은 조심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권면의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인데 왜 독이 될까요? 무엇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지혜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 영혼에게 도움되는 어떤 권면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아니요. 다 비껴가요. 그 예상 다 비껴가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말 한마디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소홀히 하지 않아요. 가볍게 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먹을 것과 다른 사람의 마실 것과 다른 사람의 입을 것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치료와 다른 사람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영혼이 배고파한데요, 그 영혼에게 밥을 주세요. 그 영혼에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자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에 있대요. 그거 좀 어떻게 합격해 주시고 좋게 해 주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요,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니까요. 그런데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중보기도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건너서 어떻게 알게 된 친구인데 어떻게 그 친구하고 다른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요. 지금도 집사님이신데 그 지금은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서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대성아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처음에는 밥 먹었어? 그러다가 밥 먹었어요? 서로 이제 지금은 아예 편하게 이제 존대를 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될 때 그때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말해요. 자기 어머니가 그 기도팀이 있었거든요. 중복기도팀이 저녁마다 저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빙이 이제 됐다라고 바로 이제 알려줬죠. 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막 울면서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데 그 어머님만 저를 알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분명히 힘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매로 이렇게 맺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 한두 번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를 성도님들이 기도를 뽑고 중복 기도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달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뽑은 기도가 지금 9개잖아요. 9명분의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중복기도 가운데 여러분 중복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다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드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그 영혼 제발 좀 바꿔주세요. 이건 중복기도가 아니에요. 밉지만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복기도를 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와 그런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복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겠습니까? 부모도 못 고치는 그 성격을 그 고집을 우리가 기도해서 바꿔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만져주셔야 되고요. 그 만지시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흔들려서 방황하는 심령들이요 다시 회복될 때에 그들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일동하는 것? 아니에요.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뭐 특별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될 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교회는 나와야겠죠. 그래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라. 이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예배 때 우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 어느 교회나 주일 오전 예배는요 목숨같이 드리는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일 대예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대예배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예배가 뭐예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인식이 딱 심어지는 겁니까?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힌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다 귀한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신방 가서 드리는 예배든 모든 예배가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주일 예배를 100% 참석을 하게 되면 주일 오후 예배는 보통 50% 참석한답니다. 50%. 그리고 수요 예배는 30% 참석하고요. 통계가 나왔어요. 새벽 예배는 11조랍니다. 10% 참석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오후 예배 제가 보면 한 80% 정도 참석하고요. 수요 예배는 한 50% 좀 안 돼요. 40%? 그리고 새벽 예배는 한 20%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교회는요, 모든 예배 출석률이 100%랍니다. 우리는 전보다 나아지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보다 좋은 거에 대해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그거를 본을 삼아서 그 교회를 뛰어넘으려고 가야 돼요. 모든 예배가 100%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우리 새날교회 모든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목숨을 걸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를 이뤄가려고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겉으로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몸집이 커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지금이 그때래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그때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지금 미혹이 됐다. 간단한 증거가 뭐냐면요,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이 마음이 있거나 이 말을 하게 되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하고 영적으로 참되게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이고요, 이런 성도가 교회의 진정한 참된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에 여러 가지를 보지만 특별히 어떤 수치로 볼 때 가장 보는 게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예배를 온전히 참석하느냐, 그거예요.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주일 성수가 아니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한 가지를 더 봐야죠. 바로 얼마나 그 예배를 진실되게 참되게 드리느냐.
헌금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부의 두 렙더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헌신 좀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하고는 싶지만 직장인으로서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정말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하시는 분들, 못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헌신은 못해도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이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없도록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이 말씀은요, 특히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들에게. 종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면서 네 안에 속해 있는 그 종들과 가축은 예배 못 드리게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현장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을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것들, 이 모두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계명에 기록된 만큼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실족시키는 자 우리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아시고 모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성공자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게 다 퍼져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와, 이런 말보다 좋은 것은 내가 안 드리는 오후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잘 되고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그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요,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전도요? 예배 전도가. 예배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에 100% 참석해서, 그리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기본으로 삼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충만한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피곤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그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하네.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항상 예배를 진실되고 참되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는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마음 놓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고 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나고자 없이 우리 교회 찾은 영혼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것을 가장 첫째로 삼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